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의 7절부터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장 멋있는 삶이 있다. 삶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삶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제사함 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중에서 죄를 사함 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7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유의 깊게 보아야 될 이 본문에 있어서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리고 곧,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업적인 단어예요. 이 속량은 누가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을 나는 지불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은 상업적인 단어인데 당시에 노예, 우리로 얘기하면 노비 들어보셨죠? 노예는 본인이 노예면 아들, 딸도 역시 노예예요. 아버지가 노예였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원하든 안 원하든 나도 노예고 노비고 내 아들, 딸도 노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태생적 노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예가 되는, 노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전쟁포로예요. 내 이웃 나라와 서로가 전쟁을 했는데 지게 되면 왕족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평민이든 다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는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노예 신분이에요. 태생적으로 또는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 노예가 됐어요. 구약 성경 시대나 우리 앞전 이시조선에도 노비문서 노예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빚을 져버렸다. 빚쟁이가 되었어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채무 불이행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생적 노예, 전쟁포로 채무불이행으로 노예가 됐는데, 노비가 됐는데, 이것을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대신 갚았다 하는 내용이 속량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속량은 누가 속량을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갚아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가 속량, 대신 바로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태생적 노예, 전쟁포로, 그리고 채무를 갚지 못했던 불이행까지 다 노예로부터 대신 지불해 준 것을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대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선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선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제시섬은 씻다는 뜻인데, 이 씻다는 것이 씻는다, 죄를 씻는다 뜻이 바로 뵙티즘, 씻는다. 세례가 바로 제시섬의 외적 표시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죄를 씻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제시선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물으면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약혼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죄 씻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몸을 안 씻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저녁 씻으시죠? 씻으시죠?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씻는 겁니까? 예? 이틀에 한 번 씻습니까? 요새 뭐 겨울 추우니까 물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 씻습니까? 씻으시는 거예요?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씻으면 덜 하겠는데, 평생에 한 번도 안 씻었다 하면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떨까요? 숨 쉴 수 없을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죄를 씻을 때에, 속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을 치시다. 이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인치시는데, 인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 확정이에요. 세상 노예인데 태생적으로 빈 몸 갚아서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사망의, 죄와 사망의 이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죄 씻어 주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 건 뭐냐 하니까요, 이 인치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유 확정이에요. 이제는 사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소유 확정. 가축, 양, 소, 낙타, 노예 모두에게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는 걸, 이걸 인치심이라 그래요. 인치심. 그래서 성령으로 소유 확정하셨다. 인치셨고, 또 한 가지는 보호
약속이에요.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소유가 주인의 것이니까. 남의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소유가 예수님 것으로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 확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깊고 깊은 주님의 사랑, 움직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함 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량이 내 영혼 속에 뿌리 깊게 타고 온 사람들은 다르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가 변했다. 소유 확인, 소유 보호. 이게 성령님이 인을 치신 거예요. 교회가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치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대부분 보면 교회에 뭐 대단히 거룩한 사람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다 제 속에 살던 인생, 허물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 나약한 인생, 그 인생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확인을 해서 치유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 가진 자, 환난 당한 자, 고통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 문제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에 속량하는 삶에 성공하려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진지하게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딱 들고 우중충하게 찬스만 나면 잘나고 그런 생각하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딱 목사님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딴 데로 주야로 묵상하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예배 드리면서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텅 비어 딴 데 가가지고 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고개 들고 가슴을 열어서 딱 말씀에 하나도 흐틀림이 없도록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아야 이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나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않는 이상은, 새벽은 뭐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직장 생활하시는 분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데 예배에 성공할 수 없을 때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속량은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소유확정,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영혼으로, 온 삶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속량
이라는 단어에 다 묶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TV를 이렇게 보면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TV를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을 좋아해요. 나도 언젠가 한번 저렇게 해볼 수 없을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자연인 안에 사람들 보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했거나 하여튼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연인. 그런데 그 사람들 뭘 해가 먹으면서 그 탤런트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 볼 때 가만 볼 때마다 너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팔자가 좋으면 저렇게 자연인을 다 해보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들은 여보 나도 한번 자연인 해보면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요, 일주일로만 하면 돌아올 거라 그래요. 저는 절대 안 돌아올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하고 이만갑, 그거는 한 번씩 제가 보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물론 북한을 탈북해서 나올 때 그 사람들 그 상황이나 그 여건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여건이니까 가족을 버리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탈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22살짜리가 북한을 탈북했어요. 중국에 갔어요. 잘못 브로커에게 속아서 중국 한족 농가집에 팔려간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돈 주고 중국 사람이 샀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노예 아니에요. 노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 여성을 사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기도 놓고 온갖 가다가 도망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 자매도 보니까 참 슬픈 인생이 22살에 갔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래서 연극을 하기로 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두세 달 좀 지내가지고 찬스 나면 도망가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 서로 가까워서 첫 마디가 그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춥지 않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도망가야 되는데 중국에 탈북한 사람들이 중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더라는 거예요. 그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애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는 기침들이가 저녁에 기침하고 하면은 옆방에서 듣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온대요. 그 밤에도. 그러니까 도저히 아픈 표정도 못 짓고 그냥 아파도 아픈 표정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어떻게 탈북했기 때문에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북한에 잡혀가 교도소에 5년을 북한 교도소에 있는데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부모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요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2년간 거기 있을 동안 자기 북한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니까요 그렇게 돈을 써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통화로 연결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2년 살다가 아기 놓고 북한 교도소 갔는데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농장에서 일하는 한족인데 그렇게
여러분 얼마 받겠어요? 근데 몇백만 원씩 돈 모으면 전부 교도소에 다 자기 있는 그걸 살리려고 교도소 다 보냈다는 거예요. 5년을 다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딱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자기는 5년을, 여러분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아니고 5년을 계속해서 자기가 와보니까 5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입었더라는 거예요. 옷 한 벌 안 사입었고 여름 옷 겨울옷 입는 거 그대로 하면서 해가지고 와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또 잡혀갈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한으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여기 와가지고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서 아마 제주도 보내놓고 아무도 몰래 그 양 부모를 데려온 이야기예요. 세 사람 만나는 막 우는 모습이, 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2년 동안 외로운 삶을 살면서 중국 노래를 같이, 또 그 자매가 아마 아코디언을 우리 조 장로님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코디언을 아주 그냥 하면서 하는데, 와, 가슴이 터질 듯. 그러면서 나는 삶의 이유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죽었어요. 세상에 남편은 죽고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애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려는, 내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다니까요. 저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하니까 윤설미더라고. 이야, 진짜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삶의 이유가 다 이거다. 이야, 눈물이 나서, 이야, 대단하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속량 다 주셔서 사랑한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제가는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며 이 남한 땅에서도 그 중국 땅에 있는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위해서 만나자 세 사람이 막 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속량,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마디 속량, 그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안고 2월을 출발하면서 주님께 영광되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